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음속에는 이미 각인되어진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는데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음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살면 우리 인생이 더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려면 건강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두 그룹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무덤에서 걸어 나와 생명을 갖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 전문가들, 저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해서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적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되겠죠. 첫 번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 11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앞에 그들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인 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을, 예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48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방치해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따르게 된다.
사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니까 당연히 그들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해요. 4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인 그 로마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야바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사건 하나를 계획하고 예고한 것이 되고 말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인 제사장 가야바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가야바는 단순히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느냐, 예수 하면 죽이면 다 끝날 문제가 아니냐. 이와 같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직이라는 그 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판단도 없고 본인이 하는 말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영성이 결여된 사람, 영성이 비뚤어진 이 사람이 이 유다의 종교를 이끌고 있으니 유대 종교가 어떻게 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이 배경 가운데서 53절을 보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결론을 내리죠. 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뭐하니라? 영어번에 보면 they determined, 그들이 결정했다. They determined to kill him.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 분명한데 이와 같이 잔명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앞에 놓고도 오히려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심지어 뒤에 보면 나사로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비상식적인 결론을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행생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같은데 실상 그들 마음 중심에는 그 하나님은 그들 안중에 뒀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뚤어진 영성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이 비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반응을 보인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베다니 한 가정에 보였던 반응이죠. 이 가정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 발 앞에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 그룹은 지금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한 한 그룹은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이분에게 최상의 헌신과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장차 자기를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높인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거룩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소유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헌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되지 않고 일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런 분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주어진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역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봉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번아웃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수가 틀려도 놓고 나가죠. 시험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을 드릴 때 건강하게 바르게 헌신을 드리려면 우리 영성이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 섬기고 그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주님 앞에 바른 헌신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있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헌신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거기서라는 이 표현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딜까요? 얼핏 읽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오늘 이 집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 만나면서 고침받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누추한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된 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심지어 나사로와 그 누이들까지 초청해서 대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초청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2절에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Jesus honor, to honor Jesus.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잔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잔치에 있거나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은 문맥을 잘 보면 굉장한 용기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든지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가 나온다면 출교시키든지 아니면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질 수 있는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 대다수가 특별히 가지고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자들은 처결하기로 다 결정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시몬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높이는 이 잔치를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어떤 불이익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이 행위를 하다가 내 특권 빼앗기고 쫓겨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높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공개적으로 잔치를 배설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밀스럽게 혼자만 예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꼭 하도록 명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맑게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이 세례 사건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손해, 그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 때문에 잡혀가 온갖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 심지어 사자의 밥이 돼서 사지가 찢겨가고 불에 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은 고백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공공체 나오는 스파이처럼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누구 앞에서나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헌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지 헌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잔치가 진행 중인데 가장 지극히 비싼 향료, 이것은 나드라 했습니다. 나드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최고급 향료를 말합니다. 지금 그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료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했죠.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값이 비싼 향료입니다. 이 향료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 사용하려고 혼수품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향료 그냥 옥합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의 순서로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영어로 뭐니까 월십이라는 단어인데요, 월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나의 정성을 다 쏟지 않고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그런 예배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받았던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을 헌신하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거 그걸 드리면 안 됩니다. 시간 가운데 그 짜투리 시간,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시간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면 나의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자신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 남는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만큼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구한말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한국에서 일생을 바쳤던 외국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 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이 양화진은 167명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구한말 시대 때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20대는요, 꽃다운 나이입니다. 가장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20대에 이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미개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들이 저들의 청춘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 중에 로제타 서드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뉴욕 빈민가에서 무료 진로소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선교사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25세 때의 처녀의 그 소녀가 이 땅에, 이 조선에 와서 4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묻히신 분입니다. 이번엔 1890년대 오셔서 최초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의과대학을 세웠죠. 그런데 이 의과대학이 나중에는 그 우서대학이라는 이름 바뀌고 몇 년 전에는 고려대대로 합병이 되었죠. 어쨌든 이분이 최초로 여성 의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맹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그 점자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890년 9월 14일 그의 일기장에 본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에 대해서 마음을 둔다든가 마음 팔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새겨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을 따라다니고 영광을 따라다니고 그 장자리 따라다니고 하나님은 안중에 두고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 잘못된 영적 정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옥합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깨뜨려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옥합.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옥합처럼 깨뜨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젖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향하여 번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하죠. 자, 이와 같은 말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4절 5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 중에 상당 숫자가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자,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 값진 향유를 깨뜨린 것은 낭비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이 값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되지 예수님 발에 붓고 쏟아 붓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간 거 알 수 있죠. 딱 마리아가 옥합을 보는 순간 300데나리온이구나,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마리아의 그 정성을 쏟은 그 헌신을 지금 유다는 돈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 나는 그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이라는 이 관점에서만 이 모든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책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이다? 도둑이기 때문이다.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여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무엇을 향한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드린 그 예배에도 관심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보든지 돈을 가지고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1차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생각은 결국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 넘기는 그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가룟 유다적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남편을 볼 때에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월급 가져오는 기계로 본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신앙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치고 있는 그런 명품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건강한 판단일까요? 이와 같은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헌금의 양이나 그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가득 덮고 있는 이 물질적인 안목,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안목에 대해서 주님 직접 말씀해 주죠.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준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장래할 날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위하여, 그런 뜻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나의 시신을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바 된 그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건 중에 최대의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가장 그 강력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이 최대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오늘 마리아가 들었던 이 향유 옷값이 위대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한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갇힌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들었던 이 헌신은 베다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라.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성경이 들어가므로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나를 위해 쓰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물론 잠깐 만족하고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로 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들었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인생, 무엇을 위해 투자하면 가장 값진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면 가장 값진 열매를 낳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해야 될 것, 먼저 헌신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일본의 여러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소설을 쓰신 분인데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해서 조그만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상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반나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를 보니 손님이 없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때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잘 되고 옆집에 망해가는 것이 제 마음에 들립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옆 가게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남편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규모를 줄이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서 그 가게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규모를 줄이고 손님들을 다른 것으로 보내다 보니 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쓰고 싶었던 그 소설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1963년도에 아사히 신문에 문화작품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731대 1의 경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731대 이 경쟁을 뚫고 이분의 작품이 입상이 됐죠.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 인재가 되면서 그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 이름이 뭘까요? 빙점입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일본 문화 중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던 책. 근데 여기 빙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용을만 보면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 작가가 이 빙점을 쓸 때 그 설계된 동기가 뭐냐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점의 주제는 원죄와 용서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가장 무서운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래서 가장 복음 같은 그 소설을 집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남겼던 열매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삶.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오늘도 이와 같은 정성과 사랑을 드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딱 결론을 내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최고의 감사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일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며 내가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주께 드릴 향기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